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덧입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편으로 불러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근감체에 흩어져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며 주님 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의 순서에 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당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이 덧입혀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한 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우리를 위하여서 사모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갖고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주어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영혼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거룩한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날그릇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케 하셔서 함께
오늘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바라여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한 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시고 우리를 산 제물로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2절 찬양드립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목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드립니다. 그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배를 위해서 전원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6월 둘째 주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 함께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주님의 전에서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에 좌절하며 실패와 낭망으로 인해서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않도록, 그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성령의 강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저희 인생길에 참 인생의 길과 참 목표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담대하여져서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승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인 애플ton 한인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풍파와 세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앞에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재단, 능력의 재단, 생명의 재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여름을 계획한 대로 잘 준비하여서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그리고 겨울 동안 넉넉히 살아갈 그럴 준비를 튼튼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자 곽준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은 수이기 때문에 더욱 수고가 많은 이 손길들 위에 주님의 사랑하심과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해와 전혜미 양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 주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12일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필요한 물질,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을 내 것이 아니라 여기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를 갖는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모습 평생을 가도록 변하지 아니하며 진실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삶의 여건이 허락지 못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건강한 육체를 지니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질고와 질병이 있음을 주 앞에 고합니다. 여러 해 동안 의사를 만나고 약을 복용하고 가운데 있는데 일반 총으로 허락하신 이 의사들과 또 약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효과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효과 얻도록 도와주시되 부작용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간절한 바람을 갖고 간구하는 것은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질고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회복받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혈압이 자유롭게 높고 낮은 혈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온전하고 평안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두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맑은 정신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든든한 심장 주시고 혈관계 호흡계 내분비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든든한 뼈 연골 주시고 허리 디스크로부터 회복되고 나음 얻게 하여 주셔서 앉고 서고 뛰는데 전혀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19 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모든 질병이 우리의 몸으로부터 떠나서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이지선 자매님 아버님의 회복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먹는 것 잘 드실 때에 몸의 흡수가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이들이 그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그것마저도 우리 아버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원하옵기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믿음을 갖고 이겨내셨사오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격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다른 것들은 첨주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학 기간을 맞아서 한국동에 가 있는 학생들 중에 영교 있어요. 영교가 6월 26일 날 날짜를 받아서 군입대합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혹여라도 연결되어 있는 분이 계시면 안부 인사라도 해주시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EM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의 믿음과 또 생활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저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아갈 귀한 자녀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기에 이곳에서 교육받고 성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국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65면이나 366면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4절부터 함께합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곁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나눕니다. 도전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비춰지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 육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방송에 출연하시고 참여하시는 그 대다수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좀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그 스튜디오에 입장하면 환한 미소를 띠고 당당하게 그 패널들과 함께 앉아서 자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모님들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고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주된 요인은 딱 한 가지, 그들을 살폈던 관찰 카메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위해서 집에 설치한 관찰 카메라인데 의도치 않게 그 영상에 함께 담겨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자기가 했던 표현들,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몰랐던 행동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고 미안함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카메라 속에 담겨있는 그 영상은 사실을 밝히는 단서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판단하면서 무엇이든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관심을 갖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그렇죠. 도움이 되고 또 정당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관심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그 나의 열심이나 관심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간섭이 되기도 했고 집착이었고 너무 지나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3의 눈이 필요합니다. 거울이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듯이 내 감정 아니면 내 뜻에 의한 것만으로는 정확한 나 자신의 실상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의 눈이라고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악과 선에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된다, 근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또한 우리를 살피는 정확한 눈임에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거론한다거나 내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 불쾌해요. 아주 불쾌합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하냐.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먼저는 그 단어, 죄, 잘못, 회개, 이 단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기분 나쁜데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 같은데 얼마나 많이 알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냐는 거죠. 내 진심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죄를 거론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아주 진저리를 친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런 현상은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막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래서 웬만하면 죄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100% 공감하고 이해해요. 죄에 대한 지적, 회개에 대한 권면이나 촉구 이런 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그런 지적이 있어야 우리가 바로 산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저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악을 품고서 행한 것이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봤을 때 언제나 나는 따뜻한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따뜻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갖고 행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그릇되거나 더럽다고 한다거나 나쁜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보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똑부러지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4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통해서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잘못 쓰는 사람들한테 유익한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법한 사람, 복종하지 않는 사람, 거룩하지 않는 사람, 죄인, 이런 사람들한테 율법이 참으로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대로 쓰면 좋은 것이다 라고 강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토대로 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에 비추는 태도, 나에게 적용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해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냐? 에롯이 죽고 야빈에 의해 죽을 고생하던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던 그때, 바로 그때에 드보라 여선지자가 선지자로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뭘 했다고요?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사 재판하는 것 사사 본연의 의무입니다. 게다가 그 재판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찾아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간직하고 있다라고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혹시 이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한다거나 사역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텐데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한 것인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돈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목회자를 위해서, 나는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틀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한 예수님의 선언은요, 개인을 위한 선언입니다. 그것은 곧 이 시대에 나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던 자, 구원받음의 선언을 받은 사람, 치유와 회복을 얻은 자는 절대 무리가 아니에요. 그 무리 속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입니다. 설령 군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것을 뭉뚱그려서 무리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개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 개인을 위한 신앙생활, 믿음은 내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그 신앙, 그 믿음,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의 뿌리 위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려 심판받을 죄악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있어요. 종려나무 앞에 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하는 행동은 이방 신상과 함께하는 향락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말씀은 권위가 있고요. 그래서 그 권위로 인하여서 중압감이 생겨요. 말씀이 참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때로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나에게 버겁게 올 때도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걸 꼭 말씀을 곧대로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생겨서 꼭 내 식대로, 내 해온 방식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사실 좀 위축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전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의 육체를 향한 향락이 기본이었다면 오늘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위기를 빙자한, 어려운 시국에 있는 이 위기를 빙자한 그 무엇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이 견고히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광야, 들, 산, 바다 할 것 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사람이 많다, 사람이 적다, 이거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라고 여겨질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소, 어떤 환경적인 여건 통해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환경 때문에, 외부적인 것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정당화하시고 합리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되든 안 되든 마땅히 해야 할 성도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서움, 혹은 두려움, 혹은 공포 이런 것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하는 느낌, 두려운 느낌, 이것들이 무서움이고 두려움이고 공포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느낌이 뭘까? 느낌은 몸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기운이나 감정이 느낌입니다.
저를 한번 빗대어 봤더니요. 막 그렇게 예전에 봤던 영화 그렇게 무섭게 여겨졌던 그 조스도 빠밤 빠밤 하는 그 음악 소리만 나와도 막 두 눈을 감으려고 했던 그 조스도 여러 번 보고 나니까 언제 어디쯤 조스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또 막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 그 청룡열차도 여러 번 타보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흥분이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감정으로 떨림으로 표현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떨고 두려워했던지 알고 경험하고 나니까요. 전혀 다른 감정이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를 약하게 하거나 또는 강하게 하는 것은 어떤 내면의 그 무엇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는 하솔에서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 이 이스라엘 이 자손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절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어쩌면 한때는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관할하고 이끌었던 그 무리들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이요.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그걸 밝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얻은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여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토록 열망하며 누렸던 가나안 족속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자신의 일부처럼 여겼던 그 좋았던 그것이,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자기 민족을, 자기 개인을 죽음으로 내닫게 몰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친밀하고 거부감이 없는 우리 내면을 다스리고 때로는 정복하고 그래서 견고하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은 가나안이 있어요. 저마다 갖고 있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외형적으로 아니면 내면에 고민이나 갈등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공존하면서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지속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누리며 살 것이다. 내가 향락을 누리고 싶을 때는 가나안이 그리고 여호와는 잠잠히 있고 내가 여호와를 섬기고 싶을 땐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고 그때는 가나안이 잠잠히 있고 조화를 이루면서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시 잠깐 가나안 때문에 향락이나 쾌락이 있어서 잘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를 패망과 저주와 심판으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게 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드보라의 종려나무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만 하냐?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한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과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에베톤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확실한 승리의 선언이에요. 넘겨주신대 하나님. 그러나 이 순간에도 고민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승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거저 승리가 이렇게 와서 내가 승리에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사를 모아라. 군사를 모아야 되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한 곳으로 가야 돼. 다볼산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곳으로 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싸워야 되는 것이 갔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정확한 곳으로 가고 적군과 싸웠을 때에 비로소 얻는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선언을 듣고 받아도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바락의 반응이랄까요? 바락의 모습은 어떤가요? 8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락의 말이에요. 바락의 모습은 분명 드보라가 보여준 모습 그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락에게 기대했던 모습과도 어쩌면 사뭇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사인 드보라가 말한 답을 보면 그게 좀 예견이 됩니다. 드보라의 태도는 확고합니다. 아주 확고해요.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선언하죠. 아니 왜 이런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드보라는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바락은요 그 들은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드보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구절 가운데 구체적으로나 직접 언급되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사가 하는 표현을 보면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락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마다 구글 맵을 이용을 합니다.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 갑자기 이렇게 경고 문구가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앞에 카메라가 있다. 앞에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뭐 속도를 줄여야죠. 카메라가 있다는 건 경찰이 있다는 얘기니까. 저도 그런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잘 따르려고 해요. 근데 그 경고가 여러분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경고는 막 해서 숫자까지만 뜨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짓이야 뻥이야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차가 있구나. 전에 그 사람이 갔을 때는 거기에 경찰이 있었는데 경찰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구나 라는 것을 짐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락의 태도가 드보라와 다른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사 드보라는 직접 들은 자이고 이 바락은 직접 들은 자가 아니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반응을 우리는 가상히 여겨야 돼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가 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당신이 간다고 하면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참으로 인간적이고 또한 자신의 믿음을 잘 드러내고 진실된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신앙생활 혼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척 고단한 일이에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다가 혼자 한다 할지라도 자칫 독불장군이 되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것이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셔도 됐을 법한데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게 뭐예요? 나를 따라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쯤에 가면 사도가 웬만한 건 다 했던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 뻥 하고 문제가 터져요. 그럴 때 사도가 분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할 일을 나눕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 교회 공동체마다 지도자들이 생겨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는 성도들의 삶이 공생하는 삶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 세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결합한 우리 교회. 우리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역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잘 믿어서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여기에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자신의 수준,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인정하고 함께 발맞추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악한 우리 교회를 통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왜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이들 모두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나 바람 모두가요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적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드보라 하나님의 사사예요. 그렇지만 사사이지만 가나안 야빈의 핍박 속에서 사사를 감당했던 드보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바락만 겪는 고통을 바락만 겪은 것이 아니고요. 바락이 겪던 그 고통을 사사도 함께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같이 살아내고 서로 환경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사는 곳이 다를지 모르지만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같은 공동체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참 좋은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드보라가 그랬듯이 바울의 가르침이 그랬듯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듬으며 가는 함께하는 그런 어울림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 돼. 우리 묶여졌으니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돼. 함께하는 것에 그것에만 몰두해서는 또 안 될 것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하기를 원했던 근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사에 의해서 불림받은 자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함께해야 돼. 함께해야 돼. 여기 신경 쓰다 보니까요. 함께하는 사람의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에 유난히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에 대해서 유난히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함께하는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감정에 때로 흔들려서 어수선한 마무리가 될 때가 종종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출발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믿음 안에서는 공동체이고 사역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마치 친교 클럽처럼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민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친교 어느 교회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 친교가 마치 먹고 마시는 것이 다인 것이냐 단순 만남으로서 그쳐서 역기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우리 애플턴 한인 장로교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움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성도다움에 집중하고 힘을 쏟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하던 무엇인가에 대해서 왠지 낯설고 좀 부자연스럽고 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런 느낌, 그런 환경을 접하게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잘했던 그것으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던 일종의 그 공백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길면 길수록 다시 그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공백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답을 잘 아시죠? 답은 뻔한 거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없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내게 하나님과의 어떤 공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아마도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예상 때문일 것이 그리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공백은 없어요. 그래서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그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헌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시고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행은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 멈춤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든든히 기준으로 삼아서 현실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이렇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담대함과 또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성도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어떤 이는 성도로, 어떤 이는 목회자로 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함께하는 동역의 감격과 기쁨과 순종과 헌신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드보라의 종려나무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감당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생애를 살아가면서 경험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면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주께서 명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땅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날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종들 위해, 여종들 위해, 남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